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32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과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 그 자녀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이름이 없고 그의 출생 신분과 배경,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로보니게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사람으로 계수되지 않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했지만 이방인으로 여자로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유대인 남성, 게다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자자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까지 가셔서 광인의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그의 집에 가셔서 치료해 주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방인을 괴롭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자 요청도 하지 않은 이방인 땅에 자발적으로 가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이방인에 대한 호의와 복음 전파에 적극적이셨던 분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볼 때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대하면서 유대인 우월주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인 주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학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등등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의했고 실제로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완벽하게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 안식일 규례, 음식물 규정 등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 배척하는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이 본문은 문맥상 율법주의를 설명하다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이 이야기가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보다 그 출신 정보와 지명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이방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냉정한 듯한 말씀과 여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으면서 멸시당하던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보았던 그렇지 않았건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고백처럼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해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여인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장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으며 율법을 중요시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장애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러한 선민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부유한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나 연약한 자에게, 나이 많은 자에게나 어린 자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통용되던 생각이었습니다. 개는 구약 성경에서 미련한 짐승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에 대한 개념이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개는 인간과는 다른, 특히 유대인에게는 부정하고 미련한 짐승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은 개에 비유할 만큼 상종할 가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리 만무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 여인이 마주한 각종 차별과 벽, 그리고 무엇보다 마냥 인자하신 줄 알았던 예수님의 거절의 벽은 그가 넘어야 할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이 여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장단을 맞추어 반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받아온 수많은 멸시와 차별을 메시아라 믿고 주님이라고 부른 이분에게마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절망적인 응답에 마음 상하기보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린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기대와 달리 냉대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시험에도 주저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간구합니다. 물러서지 않은 이 여인의 도전은 그 앞에 놓인 무수한 벽을 깨고 그 너머로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넘은 이 벽들 건너편에 인종이나 젠더,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과 동시에 두 번째 문단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또 구원에 이를 만한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거친 표현을 하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어찌할까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낭망하기보다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말과 마태복음의 믿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입을 통해 나간 것입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공허한 말들이 많지만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달됩니다.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말뿐인 믿음도 존재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냉대하는 듯한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이 여인의 태도에는 오히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귀한 은혜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스러기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는 실제로 넘치고도 남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바로 그 순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는 결국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냉담하게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이 여인이 한 고백을 듣고 바로 돌변하여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의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써 고백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만 하는 말뿐인 고백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32과 성경의 인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